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80강의입니다. 오늘 조금 스타일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희롱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지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길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드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일부 말씀으로 그렇게 진행되겠는데요. 제80강 제1부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자, 재판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즉 유대식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으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로마식입니다. 민간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교 재판의 세 가지, 또 민간 재판의 세 가지 과정을 예수님은 이런 과정, 6과정을 거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첫째 종교 재판, 안나스, 은퇴 대제사장입니다. 은퇴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에게 이제 공회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집단의 가장 강력한 오늘 같은 총회 같은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 그 안나스 그 은퇴 대제사장 안나스로부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아마도 청문회 형식이고 사전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1차 공식적으로 종교재판의 1차 그렇게 공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야바는 사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언도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사형 집행이 불가능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재판과 민간재판이 즉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민간재판에서 로마식으로 해서 그게 언도가 내려져야만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적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옮겨져서 민간 재판을 받고 헤롯 안디바, 예수님은 이제 원래 사역 하시던 곳이고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가 잠시 유월절 행사와 더불어서 잠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맡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문 재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마지막에 그런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빌라도 총독의 이제 2차 신분은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잠시 방문했던 헤롯 안디바에게 넘깁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스는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죠. 마태복음 14장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 이방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헤롯 안디바의 그런 고난,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은 다니셨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굉장한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 양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이제 만나는 이 개인적 신문인데 이때에 헤롯 안디바는 희롱을 하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4차 마지막 그렇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때도 무죄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이 두려워서 이 군중들의 고소와 위협과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이 총독은 사형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6시에 고문과 십자가를 운반하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제 이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경과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재판에서는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바로 여러분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몰아간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민간재판, 이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민간재판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바로 여러분 백성을 미혹하고 또 국가의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자칭 왕, 즉 그리스도 정치적 왕이다 라고 그렇게 민간재판에서는 다루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오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떻게 가이사에게 전부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목이 되겠죠. 특별히 이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는 유대인은 왕이죠. 유대인 왕으로 오셨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죄목이 되어지고 이 반란죄의 죄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즉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두레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분할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즉 예수님의 탄생 그해까지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이 그렇게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부터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즉 팔레스타인은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이 아켈라오가 그렇게 다스렸고, 갈릴리, 즉 북쪽 갈릴리와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티파스가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 오른쪽에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은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곳은 헤롯 빌립이 그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신문을 받으시는 이제 이 점에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켈라오가 숙청을 AD 6년에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정치를 행하던 아켈라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숙청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구스투스 황제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왕으로 따로 세우지 아니하고 빌라도를, 로마에서 빌라도 총독을 파송을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이곳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 배경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바라보는 나라에 대한 일반적 시각이 있죠. 빌라도는 자기 관할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헤롯 안티바스가 내려왔을 때 헤롯 안티바스에 맡기기도 했죠. 이런 자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빌라도가 정치적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빌라도가 왕이 아니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근데 세상 왕, 세상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갇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갇혀 살면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지금 빌라도 같은 그런 행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세상적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판받으심,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이 상황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세상 나라 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일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설립되어졌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왕의 통치의 시작이 1장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다스리고 더러운 귀신을 고치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안식일 제도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여타의 수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뭘 외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석으로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게 될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다. 세상의 왕이 지금 세상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억박당하고 속박당하고 그렇게 구속력을 받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걸음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합당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